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2년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도 부족한 점 주님 사용하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도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삶에서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2022년에도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세계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22년 1월 2일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지금 우리들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지는 않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수다 떠느라고 예배가 시작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내일 아니고 남해일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갑니다.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눈을 감고 숙면을 취합니다.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들 보는지 요즘에는 성경책으로 위장한 전화기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푸지 기수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내 모습은 해당이 거기에 되는가 안 되는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습을 가진 엉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신령한 제사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보에 써있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 오늘 밤새 읽어요. 이렇게 읽으면.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 한 번 더.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이요,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북한 선교를 가셔서 북한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어르신 한 분을 탈북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의 시간과 수고와 노력 끝에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북한을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울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거절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선교사님,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놓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물론 남한에 가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작은 몸 하나 들여서 이곳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이분의 말대로 우리는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 볼 수 있고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를 갖추어 엎드려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북한의 한 어르신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아니 내 평생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알 건 알기 같은데 딱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바데라는 단어는 봉사, 섬김이라는 뜻으로 영어의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와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으로 숭배, 순종,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 프로스키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무난할 때 존경하는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단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종으로서 섬기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worship, 앵글로색슨에서 유래된 이 말은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worth와 신분이라는 전미사 쉽의 합성으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예배란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우리의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중생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찬양, 신앙 고백, 또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 대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결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인 오늘 주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당연히 꼭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쉽고 편하게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식입니다.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는 때가 있다. 즉 시기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하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19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9절부터 18절까지 생수에 관한 내용이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25절과 26절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은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20절에서 여인은 본인이 속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속한 유대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가 다르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21절에서 여인이 말한 장소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예배할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예배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의 메시아의 출현을 근거로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암시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예배할 때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배할 때는 23절에서 보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문장에는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말하는 미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예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지금이고
예배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결단코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 중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백악관에 가게 됐어요. 그럼 지금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달력에 빨간 줄 빡빡 커놓고 올 입고 가서 나 영어도 짧은데 대통령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온통 신경이 거기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이 바이든과의 약속보다 더 크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못 가면 다음 주일에 가면 되지. 한두 주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지구가 멸망을 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게으름을 핀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게으른 5 처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예배해야 할 때고, 지금이 그분을 높여드려야 할 때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주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은 말씀 그대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과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최신의 장비를 동원해서 예배를 화려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사람들의 편안함과 기분에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 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잘 꾸미고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배의 방향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그냥 파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봉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정리하면 예배는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과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 정확하게 냉철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정말 이때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고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늘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때인 것을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크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싶어도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최선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좋아하시죠? 저도 선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물은 받을 때도 좋은데 할 때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할 때, 줄 때보다도 선물을 준비할 때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그저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만 구원이라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물, 바로 예배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때는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예배의 주체요, 예배의 대상은 바로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늘 지금을 예배의 때로 생각하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단 하루에 1분이라도 주일 예배 생각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로 지각은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배에 참석하실 때 꼭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스마트폰 키지 마시고 성경책 보세요. 목사님 너무 올드해요. 그래요. 저 올드해요. 올드한 대로 예배 따라오세요. 여섯 번째, 헌금 그냥 교회에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드리지 마시고
봉투 있으니까는 가져가셔서 봉투에 담아서 정성껏 드리세요. 우리 예수님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뜻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7번째, 설교 시간 반드시 저와 아이 컨택 3번 이상 하세요. 만약에 저와 아이 컨택 3번이 안 됐으면은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오늘 저 앞 3번 안 쳐다봤습니다. 그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8번째, 오늘 듣는 설교는 아이고 이 설교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설교는 내가 들어야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기도자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 합심기도 할 때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릴 때는 찬양에 대한 열정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구사항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이고 이런 거 갖고 왜 이러세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예배,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크기는 작아도 모양은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준비된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한 우리들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올 한 해의 목표, 내 삶의 목표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행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향해서 예배드리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 나에게 예배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워내게 하시고 올 한 해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